성경 봉독은 신약성서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몸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은밀한 전달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조금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두루대학교 신약학 그리고 교보학의 권위자인 누구죠? 갑자기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하여간 그 학자가 주석을 썼는데 그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 소제목이 은밀한 전달이었습니다. 아까 그 학자는 토머스 오덴입니다. 하여간 그분이 은밀한 전달이라는 소제목 밑에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서 제가 제목에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될 텐데, 하나는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밀한 전달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깨닫고 혹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뛰어난 대단한 사역자들의 활동과 거대한 군중 집회를 통해서 이어나간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이면에는 세상 무대의 조명을 받지 못한, 그렇지만 조용히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후손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보는 게 더 옳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어가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로이스와 유니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야말로 남존여비 사상, 남성 위주의 그런 모든 사상과 사회 체계 속에서 살던 가냘픈 여인이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디모데 네 속에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은밀한 전달이 여인들을 통해서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게 자기 손자와 아들에게 믿음을 전달했을까요? 본문에는 어떻게 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상하고 추측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우선 디모데의 가정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력이 어떤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었다. 그 기록만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유니게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들을 신앙교육 시킨 게 아니라 그리스인 남편이니까 유대 전통이 없었겠죠.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이어줬다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게는 결혼해서 남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친정 어머니인 로이스가 이어준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니게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잘 이어줬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상상하기에는 맞을 겁니다. 상상이지만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셨다 하며 출애굽 얘기를 들려주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디모데를 안고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겠죠. 기독교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들을 안고 기도하고 좀 자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이 그야말로 믿음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청년 디모데도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전달해준 믿음을 간직하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귀한 목자, 목회자로서 초대교회를 바로 세우는 큰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유니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측과 상상으로 유니게가 디모데를 안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조금 커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겠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내용은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기독교. 그 고백록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회심했는가 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여인이 보여준 은밀한 믿음의 전달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니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말했다는 눈물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격려해서 그 엄마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모니카 하면은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항상 징징거리는 어떤 약간 불쌍한 그런 여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록을 계속 읽어보면은 모니카는 결단코 나약하거나 울기만 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354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디모데처럼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백록 9권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의 옷을 입었지만 대장부의 신앙을 가졌고 원숙한 평화로움과 모성적 사랑과 그리스도교적 경건으로 충만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고백록에 담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 어머니라고 너무 훌륭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텐데 사실 마지막 모니카의 모습은 이런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가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너 저 지하에 가서 포도주를 좀 한 그릇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쪼르르 가갖고 포도주를 뜨다가 맛을 보다가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심부름 갈 때마다 마시니까 약간 알코올 중독까지는 안 갔겠지만 아주 와인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 있는 여자 종 아이가 모니카에 대해서 술주정뱅이라고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 여종의 조롱을 받은 모니카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술을 딱 끊고 아주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백록에서 사실 이번에 두 번째로 읽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첫 번째와 달리 모니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니카는 아주 지혜롭고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모니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즘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들으면 그거 좀 너무하잖아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1700년 전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는 없었겠죠. 근데 훌륭한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름답고 존경할 만큼 상냥하며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 어머니는 말이나 행동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는 부인을 때리거나 막 와당창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 어머니 모니카는 지혜롭게 남편을 잘 달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불신앙을 감내하면서 남편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감내하며 순종으로서 이겼습니다. 1700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침내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를 주님께 인도하셨나이다. 결국 남편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주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할 때마다 내가 회심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여,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이 땅을 적셨을 때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들이 회심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그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록에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하였나이다. 아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받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는 이 모니카가 21세기 저 강남 젊은 엄마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었습니다. 1700년 전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갖고 큰 도시로 수사학을 배우도록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고액 과외를 시킨 거죠. 아버지도 그 일에 협조해갖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비록 야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인류 역사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상가가 된 것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까지도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참작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세속적인 성광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를 믿더니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돌아가다가 티베르강 하구에 있는 오스티아에 갔을 때 그 오스티아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아들이 고백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 아우구스틴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충족되었다. 내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더 있고자 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넘치게 성취해 주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더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 깜빡깜빡 하시는데 잠시 정신이 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 어미를 여기 이곳에 묻어다오. 그 말을 듣고 형이 좋은 뜻에서 말했겠죠. 어머니 그래도 고향에 묻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몸을 아무데나 묻어라. 시신 두는 일로 신경 쓰지 말도록 해라. 내가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주 젊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가 막 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매장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다오 이런 말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어떤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의 친구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걸 듣고 와서 문안을 했습니다. 그때 임종 직전에 친구들이 와서 고향에서 너무 멀어서 이곳에 묻히는 건 좀 두렵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없네. 종말에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장소를 알지 못할까 봐 걱정할 것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 내 시신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부활시킬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친구들에게도 말했다는 겁니다. 고백록 9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상에 누운 지 아흘의 날 어머니 나이 56세 내 나이 33세에 저 경건하고 독실한 영혼은 육신에서 풀려난 나이다 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 권위를 부정하고 어른들 말을 안 듣고 종교적인 권위를 우습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만 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만약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이어주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 왔겠습니까? 만약 모니카가 자기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막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과 기독교 사상의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훨씬 활력 있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신학을 넘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 삼위일체론에 대한 놀라운 사상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를 통해서 믿음의 은밀한 전달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어지고 그 후 많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모니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바울이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했다는 말, 거짓 없는 믿음이 너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때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 믿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잘 다듬고 고치고 견고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품질이 하나님의 품질로 펄쩍 상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품격,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거를 압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유니게에게 칭찬했듯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로 간주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우구스틴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듯이, 유니게가 그랬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저라고 해서 잘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항상 걱정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제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또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했다 주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줌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을 내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은밀한 믿음의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험한 세상에서 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우니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지혜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